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과히 그렇게 우리 마음이 상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그 결과로 인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또 앞으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러한 아주 변치 않을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요리문답 제19문을 함께 한번 읽어 보실 텐데요. 바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번 좀 띄워 주시고요. 자, 19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답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네, 자, 그걸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크게 이렇게 가지를 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러한 인간들이 이제 그 타락의 결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 66권에 흩어져 있는 중요한 진리들을 이제 한가운데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타락함을 인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비참한 또 아주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 내면적으로도 굉장히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이죠.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자,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지옥의 벌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함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두 번째 부활, 다시 말하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마치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크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고통과 불행을 겪으며 살 것이며, 그리고 죽음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지옥의 육신적이고 영혼의 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거쳐야 될,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러한 형벌의 결과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의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지어졌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다른 피조물이라 하면 동물이나 또는 식물이나 이런 모든 존재들은 단지 보여지는 육체, 몸, 이런 형태만 존재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분과 피조물인 인간이 정말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라고 표현하면 조금 제가 너무
과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피조물이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지만 마치 대등한 존재처럼 하나님께서 주고받고 하는 어떤 이 교제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난 이후에 창세기에 모든 것을 내가 임의로 먹되 더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담이 또 하와가 제일 먼저 따먹었죠.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따먹는 즉시 마치 독사과를 먹는 것처럼 그대로 즉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그들이 오래 살았어요. 또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일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것이다. 자,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죠. 우리 보이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내 목숨이 부지하고 그저 그냥 오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어지지 않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과 의존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 의존되지 않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 먹게 되는 의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인간이 인간됨의 빛을 발하게 돼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이 보여주죠. 바로 불행의 시작이고 그리고 저주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또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아담아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딸들이 아빠 하고 막 뛰쳐나오는 그 모습,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 키우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루의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정말 그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면 네 하나님 하고 막 하나님께 막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 그렇게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가장 행복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는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낯이 싫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되어졌다. 이것이야말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그런 상처요, 고통이요, 저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여전히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 인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겨 찾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인간의 과학의 문명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능력이 정말 엄청나게 굉장히 마치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를 이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문화나 여러 가지 정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더 그런 일들이 심각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타락한 결과로 오게 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됐다 하는 사실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또 띄워주셨으니까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다 지켜야 됐고, 그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 먹느냐 따 먹지 않느냐,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 먹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 먹지 않는 행위, 이 우리의 공로,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 능력을 상실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젠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존재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바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이 뭐예요? 그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당신이세요. 장본인이신데 그분이 직접 자기가 만드신 율법을 그 율법 아래에 있으시면서 순종하셨다. 자, 이런 의로 말미암아, 이런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여전히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 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그러한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구원받기 못한 우리가 택함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도 이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지금 타락의 결과로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자, 이 육체는 바로 성경에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우리의 몸을 얘기하지 않고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마음, 육체나 마음이나, 그죠? 육체는 보여지는 부분이고 마음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먹은 대로 육체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나 육체나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맨 끝에 보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 마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요. 언제든지 그 진노가 떨어져서 우리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러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타락의 결과로 오게 된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 머리 위에 임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받게 될 형벌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외부적인 형벌이 있고 내부적인 형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외부적인 형벌은 뭘까요? 이것은 공개적이고 일반적인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창궐합니까? 이 코로나가 이렇게 3년 동안 한 질병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어떤 이상 기온이라든지 이런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그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하는 것.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앓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려서 작은 그 병균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비참일까요? 불행일까요?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장본인에게 말이죠. 또한 우리에게 이 부동산의 손실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신명기 28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또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복음의 그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기만 해도 사실은 그게 굉장한 복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다스리는 어떤 동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타락해졌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그래서 씨앗을 10개 심으면 10개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씨앗을 10개 심었는데 10개를 거뒀다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인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인가 정말 집을 건축하고 또 나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아서 고생을 하고 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 사람이 운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기꾼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범죄한 인생 가운데 겪게 될 그런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신명기 28장 3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죠.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양식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민족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인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참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와 같은 그런 참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비록 선민일지라도 모든 민족들에서 놀림거리와 그리고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짓게 하신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을 때 그 성전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황폐화되고 그리고 파괴되어지는지를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모델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무엇이에요? 바로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여지는 외부적인 형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세상의 놀림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제 내부적인 그러한 우리의 불행함이란 더 크죠. 자, 일단은 마귀의 속박을 받으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아담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했죠.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왜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네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려라. 마치 사탄은 우리를 최고로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꼬드겼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 말을, 사탄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아담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결국 그 꼬드김을 했던 사단의 노예가 되어졌던 것이죠. 마치 사단은 유괴범과 같습니다. 아이를 유괴할 때 정말 달콤한 사탕으로 아이를 유혹하지만 그 꼬드김에 넘어간 아이는 결국 그 유괴범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죄인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단순히 이 원죄로 인한 우리의 인간의 죄도 있겠지만 사단이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자꾸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게 하는 생각들, 그런 아이디어들을 마치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의 마음에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고 사악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자, 여러분, 우리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된 생각을 하며 살 수 없고 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유괴범이 와서 우리를 잡고 붙들고 휘두르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이끄심인지 사단의 이끄심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들은 자기에게 보여주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고 자기의 감정에 맞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죄인의 마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들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고, 그리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하는데 그냥 내어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절제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마치 그 돼지 우리에 있는 더러움에 자기를 완전히 내 던지는 것처럼 이제 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바늘 끝만큼이라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화인맞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행위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자가 과연 남자를 좋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거는 정말 상식에 생각했을 때 참 이상한 거죠. 민망한 일인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대체 우리를 차별한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인간의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상식을 초월한 이러한 비열한 행위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이 서슴없이 나오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혹에 사로잡히고 저주받을 거짓말을 믿게 된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 어떤 이단 집단을 봤을 때 저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집단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다 긁어오고 어떤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는 그러한 집단에 자기를 다 맡기고 그렇게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는가?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게 멸망의 길이고 잘못된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그 영혼을 거짓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대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의 거짓말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죄의 결과로 우리 내면 속에서 겪게 될 그러한 형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밖에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라든지 두려움과 공포, 믿지 않는 자들도 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미래 내가 어떻게 신이 나에게 진노를 할까?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자기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일생을 살다가 마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마음에 오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사단으로부터 오게 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끊임없이 짊어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인생이 가는 곳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사망인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매우 자연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키가 자라고 또 어떤 생각이 자라고 우리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인격도 자라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신체도 새하얘지고 우리의 생각도 점점 새하얘지고, 그래서 결국엔 어디로 가냐? 병이 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오히려 사람들을 거짓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늙는 이유, 여러분 이 자리에 어르신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질병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왜 자꾸 우리의 어떤 피부가 주름살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어제까지 건강했던 우리의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죽음을 염려해야 할 만큼 이러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슨 사망이다. 결국 이 죽음이 오게 된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죽음은 저주나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과 같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성도의 죽음조차도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땅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죄인들이 외부적으로 또 우리의 내면적으로 이렇게 고통하며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가서 결국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옥의 형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상실의 고통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가장 아주 큰 치명적인 저주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힘도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연약하지만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고 그리고 거듭나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데, 지옥이 정말 저주가 되는 것은 지옥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고통스럽거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끊고 살아가는 바로 이 상실의 고통을 그들이 영원토록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의인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바로 어두운 가운데 내쫓긴 바 되어서 그들이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하게 쫓김을 받아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들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러한 상실의 고통을 영원토록 안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감각적인 고통을 느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간의 영혼과 육신 모두가 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지옥에 있는 악인의 영혼들은 바로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죄인들은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으시는 채찍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사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 사단을 따랐던 많은 인생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채찍과 형벌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에요. 자, 육신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이 있죠. 그 고통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옥에서는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죠. 그리고 아무리 불이 자기 몸을 태운다 할지라도 상하지 않는 그런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육체적인 이 고통이 얼마나 절정에 달하는가.
이것은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당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이 지옥에서 당하는 그러한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언급해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다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원죄의 모습, 그 원죄의 모습 완전히 해결됐고 여전히 자범죄가 있어서 그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에 휩싸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서로 같이 일어나고 같이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울까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고생스럽고 힘들게 어려운 순간을 보냈다면 그 이후에 다음 생애에서는 그 보상을 받을 어떤 소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도대체 그들과 우리가 비교해서 뭐가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선택하여 주셨고 이제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진정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조그만 어려움, 고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로 이러한 불행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원죄, 거기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아까 기도하실 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거죠. 과연 이 죄와 싸워서 정말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그리고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그들이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로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꽤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쳤는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려고 오늘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여러분 그것을 늘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